우리는 고린도 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를 돌아보니까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특별한 또 사랑의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눌 것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모두 내가 어떤 게 좋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도 기도할 때도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한 기도만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도무지 역사할까? 뭐 이런 염려. 다 자기중심적인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니 이 말이 되나? 이걸 받아들일까? 뭐 이런 생각, 그런 인간적인 염려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들으신다면 그냥 지식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냥 들었다, 그렇게 끝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스며들어서 영향력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라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모자란가, 이것이 안타까워야 돼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영향력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부활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계란을 삶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줍니다. 하얀 계란 별로 안 주고 색깔을 예쁘게 해서 나눠드리죠.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부활절 계란 만들기 뭐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계란에다가 초나 크레용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Jesus is risen, 이런 걸 써요. 그리고 그 계란을 물감을 푼 물에다 담가 놓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급한 아이는 자꾸 꺼냈다 집어냈다 그래요. 그러면 색깔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기다려요. 오래 집어넣고 담가 놓고 기다리면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아주 짙게 그 색이 물들고, 그 다음에 그 글씨도 예수 사셨네, 그게 아주 잘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그냥 슉 지나갑니다. 그냥 30분 금방 지나가죠. 그러면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기에 양념이 배어야 맛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나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다, 정말 올바른 길을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행복했죠. 피조물도 너무 참 아름답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게 돌봤습니다. 마음이 넓었어요. 마음이 참 넓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참 이상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아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마음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넓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쪼그라들었어요. 다 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피조물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리고 내 가족, 요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고 죽이고 자연은 전부 다 캐 먹으니까 황폐되어 있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나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을 때 그 넓은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항상 그러시죠. 너만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걸 아셔서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넓게, 위로는 하나님께, 옆으로는 사랑하는 땅끝까지 이웃에게 넓히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기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익과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사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귀합니까? 어린아이들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 염려해라, 걱정해라, 어려움을 당해라 그러지 않죠. 또 우리에게 항상 성경은 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기뻐하라, 평안해라, 잘 되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예, 좋은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고 낙심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성경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셨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내 자신을 좀 사랑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꼭 승무원들이 나와서 비상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비상시 때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산소 마스크는 먼저 어른이 착용하세요. 그리고 아이와 노약자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자꾸 어머니, 우리 아이 먼저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안전을 위해서 어른이 먼저, 젊은 사람이 먼저 착용한 다음에 아이에게 주라고 안내를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판단이 빠르대요. 그리고 위험할 때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대요. 만일 어른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린아이나 노약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위급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먼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 막 함부로 하면 다른 사람 사랑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려면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건강을 돌보며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하잖아요. 자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자기 사랑을 누구나 하는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이웃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밸런스를 맞춰야지. 너 어떻게 너만 사랑하는가? 그건 안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다 알아서 사랑하세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살궁리를 먼저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을 저는 사랑하지만 솔직히 하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더라고요. 또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알고 보면 저를 더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형편없어질 거예요. 그냥 저만 사랑하고 들여다보다가 일평생을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그거는 너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만 보는 게 아니야. 너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너만 챙기는 게 아니야. 너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된다. 너만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우리 삶 속에 깊은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교회인데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아내가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교회 올 때 화장을 아주 잘하고 또 옷도 아주 고급 예쁜 옷을 입고 오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식당에 내려가서 이제 음식을 받아서 맛있게 드세요. 또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교 때 늦은 시간까지 얘기를 잘 나누시다가 집에 가십니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그 봉사부에 있는 한 분이 집사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저는 힘든 일은 못해요. 저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부엌에서 일하면 은혜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들은 분이 열받으셨어요. 우리는 밥하는 은사 받은 줄 아세요? 나 안 해. 그래서 그 교회가 시험에 들었어요. 장로님 그 사모님이 그러셨으니까 아주 그냥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려는 생각은 요만큼도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자기 사랑하는 것인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참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자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나 중심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이웃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가 아멘이라고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이기적이지 않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주장이 맞다고 내세우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 그 고기를 사서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교회가 쫙 나눠져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마켓에서 파는 고기가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교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항상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입니까? 아,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 나는 찝찝해서 안 먹습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교인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 아이고, 저 사람 귀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네. 아,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에 들었어요.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괜찮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은 다 가짜니까 묻지 말고 여러분 그냥 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바울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도들에게는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넘어진다면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교인들이 넘어진다면 저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으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한 거와 같겠죠?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한 사람을 그 믿음이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처음에 바울은 다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는 제가 여러분이 시험에 든다면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할 때 다른 사람 말을 옳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그래, 맞다,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 주장을 계속 하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보자.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대부분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못할 때 참 많아요. 뭐라고?
일어서가지고 말 끊고 그냥 얘기를 하고,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절대 못해, 죽어도 못해, 그럴 때가 참 많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이에요. 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고집센 사람과 나름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싸우게 되었는데, 고집센 사람이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 곱하기 7은 27이야, 그런 겁니다. 그러자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거든요, 4 곱하기 7은 28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이, 고집센 사람이 조금도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야, 얘 봐라, 이 배웠다는 놈이 4 곱하기 7이 27이지 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싸워서 답답해서 마을 원님을 찾아가서 정말 이거 좀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원님이 정말 한심하거든요. 한심하게 둘을 바라보다가 고집센 사람에게 말했어요. 너 4 곱하기 7이 27이냐?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이놈이 자꾸 28이라고 하니 제가 아주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그러자 고을 원님이 판결을 드디어 내렸어요. 27이라고 말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말한 놈은 곤장 10대를 때려라. 그래서 28이라고 말한 똑똑한 놈이 10대를 맞았어요. 고집 센 놈은 놀리면서 저거 바보같이,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억울하게 곤장을 맞고 나서 너무 속이 아파서 원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48이 몇입니까, 여러분? 28이죠. 27이라고 그런 분이 또 계십니까? 28이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원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47이 27이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놈과 싸운 네 놈이 더 바보 같다. 그래서 내가 깨우쳐 주려고 너를 때린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아주 흥분해서 그러는 거죠.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주장은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지내실 텐데, 내 뜻과 내 주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방법도 한번 따라가 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다고 하죠. 이유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내려놓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살기 힘들고 내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너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돌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너의 형편이 어떻든지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유익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된 채로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사장은 오늘날 교회 목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피해서 가버렸어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아마도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일 경우에 만지면 부정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배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여러분 아시죠? 그 예배를 돕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직분자들이나 아니면 찬양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죠. 그런데 이 레위인도 강도 본 사람을 보고서 얼른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아마 예배 드리는 시간에 늦을까봐 바쁘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이거 내가 피곤한데 쉬어야겠다, 그래서 집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쌈해 주었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혹시 비용이 좀 모자라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서 자신의 일이 중요하고 바빠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땠을까요?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기꺼이 멈췄어요. 거기에서 시간을 쓰느라고 자기의 여행 스케줄은 엉망이 됐어요. 여행할 때 필요한 돈을 다 여기다 갖다가 써버린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데 여행은 다 형편없게 된 거죠. 사실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를 먼저 생각했다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없었겠죠.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도움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 말을 다르게 바꾼 사람이 있어요. 사랑은 핑계대지 않으며,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나 참 바쁘다, 나 피곤하다, 나 지금 힘들다, 이렇게 핑계대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며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바쁩니다. 또 다 피곤합니다. 누구나 가진 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갈 때 생명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길가에 낡은 옷차림을 한 아주머니가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옆을 그냥 싹 지나갔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겁니까?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내가 너를 그녀의 곁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니? 내가 한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볼게요. 로마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로마서 1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한 주 동안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쁨과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도 나를 사랑하니까 이웃을 돌볼 겨를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나의 이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좁은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